앞에 제목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으로 자신을 해석하는 성도. 성경으로 자신을 해석하는 성도가 얼마나 든든한가. 부제로는 시작. 성경이 해석되는 만큼 자신이 바르게 해석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9절부터 20절. 교독을 하죠.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일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천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이니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을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작은 날선 구멍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오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므로 어쩌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운명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이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초대라. 7별은 7교회에 있어요. 7초대는 7교회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책으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칼빈도 요한계시록 3장까지만 주석을 했어요. 창세기서부터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런데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경험도 쌓인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뭔가 열어주고 계시다 이런 느낌입니다. 옛날에는 이단들이나 사이비 이런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막 해서 겁을 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정말 요한계시록을 있는 대로 읽으면서 교회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막 노릇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지금 받고 있어요. 얼마나 고무적인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가서도 또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가서와 요한계시록이 참 열리는 이런 시대에는 지금 주님의 때가 멀지 않다.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선배님들의 이 요한계시록 강해들을 쭉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 각각 굉장히 유익한 점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여러분들도 뭐 그런 것들을 찾아서 또 듣는 것고 뭐 읽어보고 하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제가 초점을 가지고 요 부분을 우리가 함께 섬기고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 하는 건 뭐냐면 본문에 입각해서 같이 묵상하고 정말 확인하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혼자 요한계시록을 읽으실 때 그때 도움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됐으면 제일 좋겠다. 이게 이제 저의 마음이고 초점입니다. 요즘 요한계시록 읽는 시즌이 시작되셨습니까? 그래요.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고 듣고 이렇게 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요한 사도의 상황은 지금 귀환가 있는 겁니다. 귀환가 있는데 전승에 의하면은 죽이려 했는데
죽질 않았대요. 뭔가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멀리 떠나보내고 한 게 이제 밤모섬에 이제 귀향을 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척박한 곳에 외롭게 혼자 이제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타인들이 그 사람을 봤을 때는 굉장히 험한 상태죠. 근데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기를 놀랍게 해석했어요. 그 자기의 해석 그리고 자기의 소개가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겁니다. 나 요한은 여러분들의 형제이고 예수님의 환난,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핍박자들이, 박해자들이 생각할 때 그 큰 권능으로 묶어서 꼼짝없이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여야 되고 보내면 가야 되고 막 이런, 굶기면 굶어야 되고 이런 상태로 자기가 다 좌우지한다고 생각했을 거라고요. 요한도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런, 자기는 막 힘들고 막 다치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유가 완전히 박탈당하고 이런 상태로 해석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요한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나라, 참음, 그리고 환난에 참여하는 자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고, 불신자들이 볼 때도 완전히 망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쩌면 성도들까지도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큰일 났다. 우리 대사도가 뭐 사도들 중에 지금 한 번 남았고 정말 이렇게 교회는 없어지는 건가 막 불안불안하고 혹시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때 요한은 주님과 깊은 교통 안에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형제. 이 말은요, 예수님의 형제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하나님께서 삼으셨으니까. 그래서 그런 놀라운 우리의 정체성, 자신의 정체성을 나누면서 우리를 거기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마 고난 중에 있는 분도 있을 거고 힘겨움 속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해석해내야 됩니다.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성경으로 자신이 해석된 성도와 그렇지 못한 성도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재해석된 그런 성도, 그런 성도들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에 7개의 복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앞에 3절에 보시면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네, 여러분, 나는 진짜 복받은 자다. 이렇게 생각이 되세요?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야, 나처럼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나. 이 사람이 자신이 제대로 해석된 사람인 거예요. 이 본문에 의하면 이 예언의 말씀 읽는 자 복이 있답니다. 여러분 읽고 계십니까? 듣고 계십니까? 듣고 계시는 데는 조금 소리가 커지네요. 여기 지키는 자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행동으로 지킨다 이런 뜻으로 나가기도 하지만은 마음에 두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마음에 두고 하고 있다면 복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된 자입니다. 이 복된 자.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미래까지 쫙 다 읽은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일까지. 그래서 결국은 승리하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하고 주님과의 연합을 깊이 이루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고 성령과 함께 생수를 나누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미래를 우리는 다 들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가면서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미래를 전혀 모르는 사람과 그걸 아는 사람은 다르죠. 우리는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런 거, 지금도 그 천국을 가져와서 믿음으로 살 수가 있지만은, 혹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도 주님과 더 가까이 지내는 그런 존재들. 어떤 아슬아슬한 게임, 영화, 뭐 이런 거를, 스포츠, 이런 것들을 뭐 처음 보는 사람은 막 그게 어떻게 될까 막 아슬아슬하고 그럴 거예요. 근데 이미 한번 본 사람이 재방송을 볼 때 그 사람처럼 그렇게 조마조마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우리가 닥칠 거지만 우리는 사실은 다 아는 거예요. 결과를 다 압니다. 우리는 이깁니다. 능히 이깁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그런 이기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복을 확정해 주셨어요. 계시록은 한마디로 이겨라. 우리 교회 이겨라. 우리 교회 이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 계시록을 읽고 우리는 복 있는 자로 정말 그렇게 자기 자신이 해석되기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이 복 시리즈를 제가 한번 우리 안에 정말 귀에 박히도록, 마음에 박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예요. 계시록 14장 13절을 보시면은,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은 지금이라는 이거는 대박해가 시작된 이후예요. 그래서 그때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아마 순교자에 해당되는 것 같고, 특별히 어떤 복이 있냐면은 뒤로 읽어보면은 천년왕국에 참여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런 천년왕국을 누리고 하는 그런 복이지만은 이거는 넓게 보면 주 안에서 죽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약속되어 있는, 천국이 약속되어 있는 그 복이에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지금 죽던 그때 죽던 주 안에서 죽는 것은 복되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주 안에 있습니다. 언제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복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 묶임 때문에 여러 가지 시달림이 일어나요. 나랍니다. 살든지 죽든지. 이게 되고 나면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깨든지 다 해결이 되죠. 죽음을 우리는 복된 것으로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것을 그렇게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호주에 골드코스트 순복음교회 집회를 위해서 갔다가 한 장로님이 이제 입원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그 입원실로 이끌었어요. 아무 사전 정보를 안 주고 차에서 내리면서 5분 전에 나한테 얘기해 주더라고. 난 집회 장소로 나를 안내하는 줄 알았죠. 근데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5분 전에 얘기하는데 장로님이 지금 암으로 거의 이제 말년이신데 가족들이 막 너무 침울하고 그냥 힘들고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너무 고통스러워하시고 어둡고, 그 권사님은 특히 장로님이 오랫동안 장로직을 감당하시고 그렇게 존경받고 하다가 막 너무 아프니까 입이 조금 거칠어지는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실수하실까봐 전전긍긍 그런 태도. 그런데 자기는 너무 이제 신방을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 목사님 말씀이 저를 문을 열고 쑥 밀어넣는데 제가 아무 대책이 없이 그 방문을 탁 들어섰는데 그냥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런 마음이 그냥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 준비는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말부터 했어요. 장로님 죽으시는 걸 하나님이 환영한답니다. 장로님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지 픽 웃더라고요. 아니 지금 죽어가는 사람 지금 힘들어하고 막 다들 이러는데 와갖고 잘 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빨리 잘 가세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대화하다 보니까 그냥 웃음바다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장로님한테 숙제를 내드렸죠. 주기도문으로 지금까지 만난 사람, 또 생각나는 사람, 또 미운 사람 한 번씩 다 축복하시고 한 번 가시면 어떻겠어요? 그랬더니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에 소천했는데 권사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가서 기쁜 게 아니고 너무 아름답게 가서 기쁜 거예요. 깨끗하시더라고. 제가 처음에 뵀을 때는 새까맣고 막 입술도 막 타고 막 이랬는데 깨끗하고 하나시더라고. 그래서 그 권사님은 제가 이제 호주에 가고 이러면은 뭐 꼬깃꼬깃하고 이러다 보면 자꾸 멎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갈 때 환영받는 존재고, 그래서 죽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은 어둠과 불안이 기쁨과 안심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복 있는 자입니다.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은 또 하나의 복인데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 옷을 잘 지키는 자,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19장 8절에 보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것이 있는데 이 세마포는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의로운 행실, 이건 뭐죠? 믿음의 행위 아니겠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사실 때의 행실, 그리스도를 덧입는 행실, 행위, 이런 거죠. 그래서 이 행실을 가진 사람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주인으로 와 계셔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복되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주인으로 사실 수 있도록 우리가 내어드리는 이런 사람들이 복되다. 근데 제가 이 점에 조금 고도의 균형감이 필요하다. 이 시대에 그걸 느낍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믿음으로 구원, 이게 조금 부작용을 낳았어요. 이 시대는. 그래서 행위, 이것을 막 강조하는 논의를 계속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극단은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옳게 보려고, 내가 의롭게 보려고 막 노력하는 겁니다. 이거 아닌 거 아시죠?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반대로 또 극단은 어떠면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하나님께 다 미루는 오류예요. 이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심정이 우리 마음속에 담기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나와 별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성경의 말씀 로마서 6장을 그대로 따라서 잘 표현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기만 하고 그리스도는 살기만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자기가 펄펄 살아서 뛰는 사람들한테는 그 말을 해주면 충격이 되겠죠. 근데 자칫 또 하나의 극단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옳은 행실과 성품과 인거에 대해서 간과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우리 그냥 성품을 잘해보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정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안에서 실제적으로 담기는 그런 태도는 어떤 것인가 했을 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런 삶입니다. 이게 옳은 행실이에요. 이것을 잘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옷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깨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깨어 있을까? 이것을 읽고 들으면 깨어난다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쭉 진도 나가면서 성경을 읽다가 요한계시록을 한번 아무래도 읽어야 되겠다. 우리 그때 참여해 주신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한계시록만 읽으면 마치 막 회오리가 부는 것 같이 우리 돌개바람이 이 제주에서 막 불고 막 태풍이 불고 그래갖고 파도를 막 이렇게 뒤집어 놓고
그리고 착 가라앉으면 고요하고 깨끗하고 느릿해지잖아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속에 잘못된 거를 뭐 이런 게 확 이렇게 올려고 드러나고 그리고 이게 정리가 되고 그리고 다시 고요해지고 이 읽고 듣고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것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동행을 사모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행위가 우리 안에 더 자리 잡고 원리적인 동행과 인격적인 동행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원리적인 동행은 그대로 믿고 그것을 다 인정하고 그럴지라도 전인적인 그 심정의 문제, 중심의 태도의 문제에 있어서 인격적인 동행 이렇게 했을 때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동행을 하셔서 자기의 옷을 잘 지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장 9절에는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초청 받으셨어요? 우리가 다 초청 받은 자예요. 주님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하나님의 성도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남자들도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종의 영성, 아들의 영성, 신부의 영성.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은 자, 먼지와 같은 존재. 그래서 주인이고 종의 관계일 수밖에 없는 우리.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초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하죠. 종의 영성이에요. 그러나 그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아들과 딸로 삼으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놀라운 일이죠. 그게 아들의 영성이에요. 아들의 영성을 누리고 그걸 펼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그런 존재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까지 부르시는데 아들은 아버지하고 냉장고를 공유하고 뭐 이런 거는 지갑을 심지어는 공유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네요. 아들이 아빠하고 지갑 공유할 수 있나요? 이런 것도 잘 안 되나요? 그런데 신랑과 신부는 다릅니다. 심지어는 침실을 공유하는 거죠. 다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를 거기까지 부르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종의 영성, 아들의 영성, 신부의 영성.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해석할 수 있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복 있는 자예요. 20장 6절에 보면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사실 이 부분은요, 아까 두 번째 읽은 구절인데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는 구절하고 이제 같은 겹치는 거예요. 이 구절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그 전에, 그 시점 전에 죽었던 선교자들, 그리고 지금 이후로 죽은, 아까 그 기록에 나온 그 대밖에 이후로 죽은 선교자들, 이렇게 선교자들과 그 시점까지 순결함을 계속 유지해 왔던 성도들이에요. 요약하자면 순교자, 순결자 이렇게 요약하면 되겠죠. 이 사람들이 복이 있는데 천년왕국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고, 그럼 둘째 부활도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보통 순교자가 아닌 그리스도인들은 둘째 부활에 부활하게 됩니다. 그때는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운명이 나뉘는 그런 역사 진행으로
요한계시록은 흐르고 있어요. 우리는 첫째 부활에 혹 참여하지 않더라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도록 복을 빌어드릴까요? 선교하는 건데 입맛이 좀 땡깁니까? 저는 제가 15년 만에 안식년을 처음 갖고 제 마음에 두 개의 단어가 남았어요. 하나는 애통입니다. 애통. 하나님이 애통하고 계시구나. 저에게도 그 마음이 부어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선교입니다. 선교를 진짜 원하게 됐어요. 그러면 아이고 성현이 목사 저기 애들이 주물러줘도 아프다고 엄살 피운 다음에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겠죠. 저는 그 진짜 아픔을 참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믿는 것은 내가 아픔을 참을 수 있다 이게 아니고 사자에게 막 찢겨서 물려서 죽으면서 미소 짓고 죽었던 그 1세기의 성도들을 마취시키고 잡아주셨던 하나님. 그 분을 기대하는 거지 내가 무슨 담대해서 그런 거는 전혀 아니에요. 저는 누구보다 겁이 많고 아파하고 그래요. 그러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어요. 왜 그러냐? 천년왕국이 그렇게 궁금해요. 내가 100년도 못 살아도 이렇게 주님을 깊이 알고 사물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재밌고 이러는데 만약에 1000년 동안 무드셀라가 거의 1000년을 살았잖아요. 노아의 홍수라는 노아의 방주인가요? 그 영화에서 무드셀라를 표현하기를 기도해주면 하나님의 은사가 흘러서 치유가 임하고 이파리도 이렇게 자연도 보호해서 살리고 난 그게 굉장히 이 영화 제작하는 사람들이 굉장한 그 안목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연도 통치하는 연습을 많이 해서 왕노릇하고 통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게 회복되면서 통치하면서 이 자연과 이런 것들을 다스리는 정말. 저는 어저께 그 다니엘 기도회 거기 간증하셨던 목사님 성함이 뭐죠? 이면수 목사님. 그분이 감옥에서 전가를 받는데요. 어떤 전가를 받냐면 좋은 소식이 있을 때마다 누가 찾아오고 할 때마다 한 며칠 전에 새가 날아들어온대요. 근데 다 막혀있거든요. 닫혀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열렸을 때 새가 이렇게 날아들어오는 거예요. 날아들어가고 새가 짹짹 이렇게 노래해준대요. 그러면 어김없이 한 2, 3일 후에 너가 방문을 한다. 방문을 하는데 자기는 사실 4번밖에 방문을 못 받아봤지만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풀려나기 직전에는 새들이 그때는 몇 마리라 그랬어요? 여러 마리. 한 마리가 항상 들어왔었는데 여러 마리가 들어오고 야 이거 반가운 손님들이 오겠구나. 선풍이 됐대요. 전 그걸 들으면서 야 정말 너무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을 통치하는 것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고 성 프란시스가 부탁을 받습니다. 농부들에게. 농부들이 농사 짓는데 참새떼들이 와갖고 막 먹어보니까 너무 배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결정을 했냐면 프란시스한테 와갖고 부탁을 드리자. 참 농부들이 얼마나 이런 소문이 났으면 농부들이 이런 결정을 하고 프란시스 셰퍼가 아니고 성 프란시스에게 왔을까. 그리고 성 프란시스는 밭에 나와서 그렇게 말했대요. 참새들아 너희들이 이걸 다 먹어버리니까 농부들이 힘들다. 가상나물만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다음부터 그렇답니다. 막 무슨 동화 얘기 같죠? 근데 아주 경건하고 진실한 기록 속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저도 사실 본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 우리 시닝에 혼자 오랫동안 성경을 읽는 우리 통역자가 있었어요. 중국 사람이에요. 근데 외로우니까 뭐 사람들이 다녀가긴 하지만 자기가 뭐 기름값도 없고 막 이런 상황에서 혼자 외로워서 길거리에서 새를 하나 샀대요. 그래서 새 이름을 천독이라고 지었대요. 성경을 천독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천독아 이렇게 불러요. 근데 내가 갔는데 천독아 그러면 짹짹짹짹 대답을 해요.
뭐 새들이 그냥 우연히 그러겠지. 나도 한번 해본다고. 천도가 아무리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한 3일 같이 지냈거든요. 성경 읽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프란시스도 생각도 나고, 이야, 이거 지금 자연과 풀어난다. 마지막에 천도가 그러니까 책책책. 그래서 제가 졸업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 정말 그 천년왕국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 극한 대환란을 통과한 성도들인데요. 복이 있다. 옛날에 세대주의적 그 천년왕국설을 전했던 이단들이 주로 이제 이단 아니라도 그런 견해 갖고 있는 사람이 있긴 한데 거의 이단으로 흐릅니다. 그런 게. 근데 그런 사람들은 처음에 뭐라냐면 교회는 휴고돼 갖고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은 아무리 성경을 검토해봐도 사실이 아닙니다. 환란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 통과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면해 주시겠다는 약속도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전혀 무관한 사실은 없는 사실은 아니지만 모든 성도가 다 그렇다. 그런 말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는 심판과 그러나 위로가 같이 있어요. 경계와.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되는 거지. 좋다만 읽어서도 안 되고 또 두려움 일색으로 읽어도 그건 진짜 잘못 읽은 거죠. 그래서 계시록을 읽으면서 경계도 받으시고 또 위로와 힘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22장 7절을 보면 보라 내가 석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것도 첫 번째 우리가 읽은 구절 있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하고 겹치죠. 반복입니다. 반복이라는 말은 강조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옷을 지킬 뿐만 아니라 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특히 이 예언의 말씀,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을 마음에 두는 자, 이 사람이 복이 있다. 왜? 이 종말에 대한 이것을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에녹이 주님과 에녹의 아들이 무두셀라 맞죠? 무두셀라를 낳고 이름을 무두셀라가 라고 짓고 그리고 그 후부터 365년을 주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랐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기록이 남아있어요. 무두셀라라는 이름 속에 아마도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을까. 에녹이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지을 이유가 뭔가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 전과 그 후가. 무두셀라는 쏟아진다, 깨진다, 뭐 이런 뜻이 있거든.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는 무두셀라가 죽는 애가 바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는 애거든요. 그래서 에녹은 자기 아기가 죽는 날이 세상의 종말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막 호흡만 제대로 못해도 막 불안하고 어디 나갔다서 늦게 들어오면 막 이런 불안한 게 그냥 단지 아들이 죽는다가 아니라 이 세계의 마지막 심판이 온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이게 앞뒤 말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무두셀라가 나온 이후에 365년을 주님과 동행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다. 주님과 생생히 동행을 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뭐냐면 종말론적인 신앙이었던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고 말씀에 두는 사람들이 그렇게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자기를 성결케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동력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잃어버린 인사가 하나 있습니다. 당대에 핍박받는 성도들이 인사가 두 개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많이 쓰는 인사예요. 샬롬, 샬롬. 죽어가는,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그 가스실에 아기가 끌려갔는데 죽는지를 다 알면서도 샬롬 이렇게 인사했어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인사했죠. 또 하나의 인사가 뭐냐면 마라나타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한 그런 원함이 이 안에 가득한 사람은 다르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다른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시록을 마음에 두고 복 있는 자로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는 복 있는 자죠. 그래서 샬롬 마라나타가 진심의 인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에게 샬롬 한번 축복할까요? 인사하실까요? 샬롬. 네, 예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거든요. 마라나타도 한번 해야 되겠죠? 한번 마라나타 한번 하십시다. 마라나타. 참 이거는 우리가 잘 안 쓰던 인사라서 좀 어색한데 나는 이게 행동까지 한번 해봤어요. 대학 때 제가 샬롬 이렇게 인사했었거든요. 원웨이 지저스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샬롬 이렇게 이제 인사했는데 마라나타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손을 들고 히틀러도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조금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기 시작하겠죠. 근데 꼭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정말 우리 마음속에 마라나타 저 사람 축복해 줄 때도 그런 인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정말 있게 되기를 축복의 말로 또 남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마지막으로 22장 14절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거 역시 두루마리를 빠는 자 사망 세 번째 했던 거 자기 세마포를 지키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거 하고 반복인데요. 이 옷은 뺏기지 않도록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지켜야 됩니다. 이 깨끗하게 지키는 것은 주님의 보혈 외에는 없죠. 우리가 막 옳은 행실을 잘하자 그래갖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옳은 행실도 보혈로만 참다운 옳음으로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이미 덧입은 자고 앞으로도 계속 덧입을 수 있도록 주님이 선포해 놓으셨어요.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복받은 자죠. 이 계시록에 표현된 7개의 복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받은 자입니다. 이 복으로 자신을 재해석해야 돼요. 나는 복받은 자다. 나만큼 복받은 자가 어디 있겠다. 이 전체를 요약을 해보면은 두루마리, 두루마기 이렇게 요약됩니다. 관리를 2개를 잘하면 되는 거예요. 두루마리의 말씀, 이 말씀이죠. 두루마기, 이 옷, 그리스도를 덧입고 우리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루마리하고 두루마기만 잘 챙기면 이 7개 복이 거의 다 있어요. 그걸 챙기시면 돼요. 그러면 가장 인간들이 상대하기 어려운 센 죽음도 복이 되어버립니다. 아까 그 이면수 목사님 어제 그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자기는 2년 6개월 9일을 그곳에 있었고 북한에서 얼마나 그 혹독한 노역을 하고 그리고 아무 소망도 없이 무기징역이니까 사형 언도 받았다가 그렇게 했는데 자기 사모님이 그렇게 말한대요. 아니 당신은 어떻게 트라우마가 조금도 없을 수가 있냐고. 상처가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봐도 그렇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안의 기간이 힘들었대요. 근데 주님은 너무 긴밀히 교통하는 시간들이 됐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주님 너무 힘들어갖고 바람을 좀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럼 바람을 보내주신답니다. 그게 뭐 30몇 번이 된대요. 그 다음에 너무너무 힘든 어떤 그 시점에는 주님 나 진짜 이런 기도를 별로 안 하고 싶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할 수 없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좀 쉬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자기 병원으로 입원하게 된대요. 그 다음날. 근데 며칠 그럴 줄 알았더니 한 3, 4개월을 병원에서, 그래서 거기서는 매일 누워 자는 시간 외에는 성경 읽고, 그래서 이때까지 목회하면서 읽은 성경보다 그 안에서 읽은 성경 양이 더 많대요. 가장 센 죽음도, 가장 사람들이 외롭게 생각하는 그것도 바뀌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반모섬이 환난과 우리 그 예수님의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고 자기를 재해석하는 기회가 됐듯이, 우리에게도 그렇고 우리 임현수 목사님의 같은 경우도 이제 그랬습니다. 저는 어저께 임현수 목사님의 간증과 이걸 들으면서 뭐 하나 느껴지고 보이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빌 브라이트 목사님 아십니까? CCC를 설립하신 분이죠. 우리나라, 우리 세계에서 가장 큰 선교단체를 설립하신 분. 또 로렌 커닝햄 아십니까? YM이라는 선교단체를 설립하셨는데, 빌 브라이트 목사님은 소천하셨어요 이미. 그래서 이제 로렌 커닝햄이 혼자 남아 계세요. 근데 이 선교의 기류가 굉장히 대한민국, 한국교회에 굉장히 쏟아졌었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몸살을 앓으면서 그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듯한 그런 위기에 지금 있어요. 사실 이 숫자적으로 한국교회가, 이 작은 나라가 그 많은 선교사님을 파송해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단 말이에요. 놀라운 거죠. 기적적인 거죠. 그리고 교회가 큰 것도 한국에 뭐 거의 다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 면이 많은데 인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일까? 그 다음에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정도만이 아니라 이 서양의 이 선교 무브먼트와 그거를 받아서 그 다음 세대를 열어줄 만한 그런 인물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대한민국 사람일 필요는 없죠, 물론. 그런데 한국 교회를 제외하고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한국 교회가 꼭 거기에 참여되어져야만 세계 선교회, 그리고 물론 중국 교회가 또 참여되어야 되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시적인 어떤 사역이 가능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배제될 수가 없는데 도대체 어디 있는가? 저는 사실 선교지에서 한 20년 가까이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순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선교사님들도 많이 만나봤어요. 막 내가 1년 차일 때 30년 된 선교사님들도 봤고. 근데 제가 느낄 때 그만한 인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제 마음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어저께 임현수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뭔가 구별하시고 쓰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굉장한 비전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주셨대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TMTC, Total Mission Training Course라는 그런 거를 자기가 구상하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참 기대가 되고 기도해 드리게 되더라고요. 뭔가 가능성 있는 인물이 나타나는 게 아닐까. 그분은 또 우리말도 하고 영어도 능통하셔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고 캐나다 국적이에요. 아무도 배타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나라의 국적을 갖고 있어요. 미국 국적은 요즘 배타적이거든요. 한국 국적도 굉장히 많은 나라에 갈 수 있고요. 근데 캐나다 국적은 뭐 대환영이에요. 누가 어디서나. 근데 캐나다 국적을 갖고 있고, 한국말을 할 수 있고, 한국의 그 뜨거운 그 기초를 다 갖고 있고, 서양에 했고, 고난을 통해서 정결함을 자기는 입었다는 거야. 야, 기대가 되더라. 오늘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실 제가 20절까지 읽었지만은, 그리고 20절까지 그 진도 나가려는 마음도 없지는 않았지만, 네, 전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한테 정말 자기 것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이 복,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의 이 복, 우리가 복된 자라는 거, 그게 참으로 자기 정체성을 재해석하는 그런 기회가 꼭 됐으면 좋겠다. 이래서 제가 여기에서 시간을 끌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됐어요. 자,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합니다. 이 복은 요한이 갑자기 복이라는 단어를 개발해낸 건 아닙니다. 사도로서 바울도 이 복을 얘기했어요. 신령한 복이다. 예수님도 복을 얘기했습니다. 팔복, 그죠? 근데 이 복들은 그냥 신약에 갑자기 나온 복이 아니고 창세기에서부터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7째 날을 복 주사, 날짜에다가 복을 주셔요.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날짜에, 시간에다가 복을 주셨다. 그려지십니까? 어떤 복인지? 그리고 이 복은 하루부터 6째 날까지 창조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복을 6일 동안에 빚으신 적이 없어요. 그 말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는 거예요. 그 말은 천국이자 하나님 자신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복은 하나님 자신의 임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시간에, 날짜에, 7째 날에 임하니까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사람에게 임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땅에 임하니까 에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임재의 결과로 나타나는 모든 현상을 지금 성경은 복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복을 담아내는 심정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런데 계시록 맨 마지막에는 이기는 자의 그 내면이 목마른 자가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세상에서 생각하는 막 그 힘이 세고 막 성공적이고 그런 그림만이 아닙니다. 그걸 포함할 수 있겠지만은 그 내면이 애통하고 목마르고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고 하는 그런 현상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뒤에 본문도 예수님이 우리와 가까이 따뜻함과 어미함을 가지고 함께 있단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본문들로 진행이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복받은 자로 자신을 재해석하고 그 복에 머무르고 그 복을 흘려주고 하는 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우리 이 말씀이 자기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묵상을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로 부르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복들이 다 저희 안에 실제인 것을 저희들이 또한 믿습니다. 주님, 복받은 자로 이 남은 세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주님의 임재와 더불어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믿음으로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과정에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우리를 감화하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우리가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찬 예식을 이제 할 겁니다. 이 성찬 예식은
세례를 받은 성도 중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된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혹 지금 자신이 정결치 못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은 성찬을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 즉시 회개해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깨끗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진행하느냐면 요 가운데로 이렇게 나오셔서 저희 밖에 있는 분들도 이렇게 안에 들어오셔서 이 가운데 통로로 오셔서 떡과 잔을 그냥 동시에 드셔도 됩니다. 먼저 잠깐 짧게 묵상하시고 떡을 먼저 드시고 잔을 드시고 내려오는 다음에 자기 자리로 옆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 성찬은 보이지 않는 우리 이 언어인 말씀과는 달리 보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성찬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살이 우리의 살이 되고 주님의 피가 우리의 피가 되는 예수님과의 깊은 연합을 이루는 이 영적 양식을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성결을 위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을 미루기보다는 세례 받으신 분들 중에 마음에 거리낌이 있거나 저희가 성결치 못하다 하는 생각 때문에 있다면 이 시간 그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죄사함을 얻는 은총을 경험하십시오. 주님.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리라. 요한일서 1장 9절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죄를 고백했다면 주님은 이미 지불하신 그 보혈의 은혜로 여러분을 지금 씻으신 것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성찬을 시작할 텐데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떡은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주님의 몸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오셔서 한 번씩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그 자리에 서 계시면 더 기도도 될 거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성찬에 참여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 자 우리 저기 권사님 좀 도와주세요. 네. 잠을 집어드리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다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와 가시면류관으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 죄악의 삭슬을 지불하시고 모든 더러움을 씻기신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살과 피가 되어 주시려고 찢기시고 씹히시고 먹힘 받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죽으심에 참여할 뿐 아니라 또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신비한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성찬주례는 물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 예수님과 신비한 연합을 실제로 이루고 주 안에 있는 형제 자매와도 한 세 사람으로 연합을 이루는 그 심오한 뜻과 실제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살과 피를 주님의 거룩한 지체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고백과 선포의 시간인데요. 제가 문장을 읽을 때 여러분의 고백과 일치하거든 큰 소리로 아멘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사함을 위해 자기 몸을 찢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연합을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형제 자매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함께 천상에서 기쁨의 성찬을 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이 성찬이 이 모든 고백이 실제가 되도록 돕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 우리 남은 인생을 부탁하옵고 우리 안에서 주님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앞에